오늘 읽은 이제 본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이제 지금까지 참 오랜 기간 동안 함께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가장 여러분 안에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크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경영하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백성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한계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강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삶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힘으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주권을 인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은 딱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남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도로 이 본문을 봐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구도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24절 27절을 짧게 요약하자면, 거기에 보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른 말로 심판당한, 그러니까 즉 죽임을 당한 사람의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명단들 앞에 그들의 직책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그다음에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만 보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힘을 가졌던 사람이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군대 지휘관, 또 서기관, 내시, 이렇게 해서 이 궁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것은 그냥 영적인 말로 하지 않아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죽임당한 이유는 바벨론 입장에서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 누군 죽여야 되고 누군 살려야 됩니까? 간단하죠. 친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야 되고요, 그 바벨론 정책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멸망당하고 한 나라가 섰을 때 반드시 그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건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 바벨론 정책에 있어서 3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다 읽어보면 반 바벨론 정책에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살리시고 또 이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이제 핑계치 못하는 것은요,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많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끝내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성경을 대한 나의 태도가 가볍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교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이 너무 주변에 많이 보이니까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 세대가 어릴수록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 눈에 보일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그 지위의 고하를, 그러니까 막론하고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에레미야서가 끝나야 되는데 참 신기한 게 31절부터 34절까지가 뭔가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부분인데 이 신비한 부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유다 20대 왕은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여호야긴 왕인 19대 왕입니다.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후에 성경의 기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대 왕이었던 19대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조카, 그다음에 18대 여호야김이 있어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러니까 19대 왕의 기록이 갑자기 에레미야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또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멸망의 근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31절과 34절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이 안에 담겨 두신 것입니다. 시드기야 임금이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요, 19대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 19대 여호야긴 왕에 대한 설명은요, 남은 평생을 참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호롱불같이 그 안에 하나의 불씨를 살아 두셨다는 거예요. 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작은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 다 멸망시키신 것인가?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 특히 예레미야서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는 것은요,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다 멸망시키신 거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남겨 있다? 그루터기가 있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희망을 남겨두신 것이에요. 나의 재정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도,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 대한 소망이 내가 끊겼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 중에 뭐 대다수의 나쁜 열매들이 남 탓은 아닙니다, 사실.
잘 살펴보면 내 탓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도 누구 탓입니까? 이스라엘 탓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탓 때문에, 이스라엘 잘못 때문에 그 소망이 끊기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소망을 남겨두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요, 우리 삶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 안에 내 탓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쁜 열매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언정,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의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안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끝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민이 많았냐면, 사도 바울은 전통 유대주의자입니다. 율법을요 아주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가치관에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모든 시대를 놓고 봤을 때 율법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오경 다 봤고요. 이전에 선지서들에 이야기했던 그 모든 성경들을 다 익혔고 그걸 다 지켰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세우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에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유대 그때 있었던 그 모든 구약의 사람들을 다 버리신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는 이유를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자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남겨주셨다, 안 남겨주셨다?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1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로마서 11장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았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4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에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바알을 대적해서 나만 혼자 싸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7,000명까지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눈을 들어보면 주변에 여전히 이 한국 땅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이제 시간상 다 읽진 않는데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계해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영적인 문둥병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에 대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은요, 내게 아무리 이렇게 자극을 줘도 자극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아픈 걸 아픈 줄 모르고 기쁜 걸 기쁜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때로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울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을 토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오감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 오감이 살아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희망 버리지 마시고 소망 버리지 마시고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어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계속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폐렴이 한번 발생하고 나고 그것이 심화되면 회복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이 기회가 와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들도 있고 기독교와 전염병에 대한 역사적인 역사를 고찰한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이 그 병에 걸렸던 사람인 것에 대해서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꼭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청년부가 이제 같이 모여서 다 예배 마치고 나서 임원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름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늘 고민입니다.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가 지금 잘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심리가 위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조차도 아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뭐 어떤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도 받았어요.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을 꼭 받으려고 합니다. 걸리지 않든 내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안전에 대한 대비는 하지만 근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영적인 그 성장이 멈춰버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에요. 아이들이 안전을 추구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다음 세대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질까요? 이런 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가치는 이 안전보다 낮은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은요, 물론 안전을 추구해야 되긴 하지만 가치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누가 승리하냐면요,
훨씬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이 상황에 적응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막 계속 맞물려서 고민해 갈 때 거기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기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담임 목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이 길을 통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기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